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무소부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시다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은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면서도 사실 그 말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알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다 겉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창조자시에요. 그분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경은 얼마나 많은 복받은 얘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세상 문명의 문화에 빠져서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편해졌고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얼마나 날로 진화가 되고 얼마나 똑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바보가 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이 말이요. 세상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얘기로 듣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들은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하지만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집중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몰래 방에서 몰래 하는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늘 얘기하자. 하나님 그러면 그런 단편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라 이 말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요. 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하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내가 신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가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걸 다 알려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들만이 아버지를 봤다 그랬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에게 정말 몰입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가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그가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의 뜻이 뭐고 정말 그가 복의 근원이시고 그는 정말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알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좀 집중해서 알자 이 말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좀 그런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집중해서 좀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모든 생명과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을 동안 예언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성인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죠. 부처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이 수천 년을 두고 예언에 의해서 오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오시기 전에 그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는 제자들을 모아서 율법을 가리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하셨는가? 그가 제일 먼저 하신 게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삼는다 이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남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 얘기도 누가 얘기도 요한 얘기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얘기라고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누가 얘기하고 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제일 먼저 제자를 삼았다 하는 것은 마태 누가 이걸 얘기하는 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제자들만이 말씀을 알고 제자들만이
그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를 삼는 건데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삼으러 왔다 하는 것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누가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제자를 삼으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내가 이게 참 부러운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자기가 제자를 삼았으면요. 자기 제자들을 누가 빼갈까봐, 누구한테 뺏길까봐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응?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다 이 말이요. 응? 참 그 심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전하죠?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응? 안 그런 척하죠. 응?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것을 배우면은 딱 숨깁니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만 숨겨서 자기만 마치 그걸 깨달은 것처럼. 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저분 잘한다. 저 선생님 진짜 잘한다. 야, 영감이 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싹군들이 많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가르쳐보면 그래요. 배워가지고는 가가지고는 지가 그냥 영광 다 받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참 놀랍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 제자들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기의 그 정말 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는 뒤로 물러가고, 그렇죠?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이게 큰 거룩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보다 조금만 나면은 그저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거기 못 가게 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교회가 말씀이 좋죠? 막 사람들이 거기 막 감동되고 걸로 가면은 그거 뺏길까 싶어서 막 헐뜯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제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다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응? 얼마나 시기 질투를 알고 무섭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참 부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왜? 자기 스승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스승이 부족해도 못 떠납니다. 왜? 의리 지킨다고.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세상 그런 의리, 세상 그런 인정 가지고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정말 강력하게 뿌리치고 말씀 있는 곳을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굉장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굉장한 영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침례 요한이 얼마나 정말 참 부럽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 그는? 나는 쇠하여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목배임을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그리로 보냅니다. 내가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떠나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 조건이 뭐냐고 여러분 궁금하죠? 나보다도 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리로 가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큰 목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인들 안 뺏기려고 그럼 자기가 잘 양육을 하든가. 오늘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복이라 그러면 무조건 배추님만 생각한다 이 말이요. 참 답답하죠. 우리는 좀 영적인 자들이에요. 좀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저 복하면 무조건 돈을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끌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로 보냅니다. 그 예수께 가서 제자들이 그래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 해서 와 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와 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본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본다, I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다, I see, 본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에는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본다라는 표현에는 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로 보면은 그 본다라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안다,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이거는 무슨 뜻이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와 보라 이렇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와서 내가 사는 형편 보라는 것이 아니고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도 그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응?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근데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왜? 주님 얼굴을 뵈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와 보라는 말은 뭐라고 해서 와서 뭐를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나를 체험하라. 예수를 안다. 이 말은 예수를 체험하라는 뜻이라고 내가 아까 히브리적 사고는
안다라는 말은 체험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뵈러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도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뵈러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게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내게 와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너도 그것을 따라해서 체험하라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왔는데 주님이 와보라 그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와보라 그래서 왔더니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초법문이야. 주님이 어떤 문이라고요? 초법문이야. 초법문은 뭐죠? 세상은 대로라 그랬죠? 세상은 문화와 문명을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대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초법문이야. 초법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전부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걸 당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당해야 되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제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제자들만이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12제자가 그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봐요 안 봐요? 그냥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러고 있죠? 예? 오늘 끝나면 어디 갈까? 단풍 구경 갈까? 그건 좋죠? 아주 기분 좋고 편하죠? 왜? 대로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응? 오직 와 보라 했으니 우리는 예수를 보고 예수는 좁은 문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와 보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예배 끝나면 어디 딴 데 갈 겁니까? 응? 영어만 오면 참 곤란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딴 말을 할 수도 없죠.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지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가 뭐랬어요?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나를 넘지 않고서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진리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다고요?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진리를 알려고 머리를 싸매고 절로 산으로 가죠. 진리를 터득한다고.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진리를 어렵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갑니까? 진리는 단순해요. 예수가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로 와 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들만이 첫째 부활에 간다 이 말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은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 병 고쳐주면 내가 믿는다고. 그래, 고쳐줘요. 참, 주님은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고쳐줘요. 그 병 고쳤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병 고쳐주는 순간에는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 난리죠? 왜들이 그들이 기뻐할까요? 영생을 얻었다는 데서 기뻐할까요? 병이 나았다는 데서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병 나았으니까 이제는 믿음 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 길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르는 겁니다. 와 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누가복음에 나왔다고 내가 그랬죠.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보고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에만 옵니다. 교회. 그 교회 왜 오느냐?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고 졸립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겉들어요.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막아준다 그랬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가라 그랬어요. 제자 보고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좀 편안하게 해드리자 하고 은 30냥 보너스로 받고 이제 법정에 넘겨서 무죄 나오면은 30냥 벌고 꼭 먹고 알먹기 됐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형이 나왔으니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해버렸어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왜 그런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 보라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좁은 문을 가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런데 왜 예수를 하나는 팔아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란 마귀라는 소리를 듣고 그랬죠? 인간이라는 것은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그 문화와 문명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법칙, 세상 이론에 또 깜빡 솟는 겁니다. 그 세상을 가지고 속이는 것은 또 마귀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이해하셨죠?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은 너는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마침내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마침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예수만 알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것은 뭐 이해하죠. 뭐 그런 뜻으로 가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 오직 예수만 주장하면 그거 잘못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떠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보고. 그들은 영생이 얻지 못했죠. 그들 복을 얻지 못했죠. 왜? 그들은 좁은 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안다, 와 보라 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부 다 이것을 증거하고 계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의가 되는 겁니다. 완전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인간이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렇게 하면 피곤하죠. 졸립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오직 나는 주를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겠다는 자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왜? 좁은 문으로 가기 싫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해방하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은 예수가 보여줬잖아. 와 보라 그랬잖아. 성령께 그는 정말 충성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순복하셨어요. 그런 걸 보여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을 존칭어를 쓰시고 성령을 나는 욕하고 핍박해도 괜찮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성령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지만은 아까도 그랬죠? 아무리 예수가 불러서 택함을 받아도 아무리 침례 세례를 받아도 고백을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주일날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졸지 않게 해달라고, 딴 생각 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전번 시간 맞춰 예식장 오듯이 와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졸리는 겁니다. 여기 돈 준다고 오라 그러면 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미련할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가 무식할지 몰라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박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들이 그랬잖아요.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런 걸 아느냐 그랬잖아요. 아니 배운 적도 없는 자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좀 예배에 집중 몰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늘 와 보라 그러시잖아요. 왜? 제자를 삼으시려고. 얼마나 복된 거냐 이 말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2를 택했어요. 그들이 다 첫째 부활 갔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지만은 왜 그렇게 예외를 하나 두셨을까요?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적 존재니까. 왜 자기를 가치를 모르느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께 집중 몰입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요. 내게 와 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성령께 순종해서 죽으시고 난 뒤니까 성령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죽으면은 성령이 살리셔서 우리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대로로 가고 싶어요? 좁은 문으로 가고 싶죠? 그러면 주님이 오늘 와 보라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정말 몰아내심에 따라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걸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소설로 들어요. 뭔 소리야?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고 뭐가 5천 명을 먹이고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고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그런 사람은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그런 가라지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해서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고 오늘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 와서도 이런 말을 못 듣는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즉시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멀찌감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 말씀이 있는 곳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다 머리로 계산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 가면은 이런 핍박당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이 있어도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속이려고 그러니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버러지 같은 것들을 보라, 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같으면 와 보라 그러겠어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지.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면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즉시. 그런 자가 첫째 부활 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그런 자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형통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않고 다 무시하고 복만 달라 그러고 생명만 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공허만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와 보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기도하시겠습니다.